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됐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40년, 50년을 함께 살면서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신기할 정도로 잘 맞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무슨 인연일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있다. 특히 부부는 가장 깊은 인연이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생의 부부 인연이 전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노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왜 부부가 된 것입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500번을 만났다. 부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500번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0생 전 그대들은 숲속의 나무였다. 나란히 서서 500년을 함께 바람을 맞았다.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 같은 마을의 이웃이 되었고, 그 다음 생에는 친구가 되었고, 또 다음 생에는 형제가 되었고, 그렇게 수백 번의 생을 거쳐 이번 생에 부부가 된 것이다. 부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백 번, 수천 번의 만남이 쌓여서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모 씨, 69세. 그분은 아내와 4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기했습니다. 첫눈에 보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가 아프면 먼저 알았고, 김 씨가 힘들면 말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우리 전생에 뭐였을까?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빚을 갚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이 생에 부부로 만나 그 빚을 갚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순간, 행복했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김 씨는 말합니다. 45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전생부터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니 45년은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빚이다.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다. 부부는 그 빚을 함께 갚아가는 동반자다. 그렇다면 부부의 전생 인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줬거나 큰 도움을 줬거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 부부로 만난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모 씨, 67세. 그분의 부부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무엇이든 아내 뜻을 따랐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만 챙겨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 아내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아내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20대에 실제로 만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첫눈에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아내가 남편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의 부부가 되어 평생 아내를 모시는 것입니다. 박 씨 부부는 지금 80대입니다. 여전히 다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는 인연은 복된 인연이다.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둘째, 빚을 갚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피해를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잘못을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 부부로 만난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모 씨, 71세. 그분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화를 잘 냈고 이 씨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힘이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70대가 되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화를 내지 않았고 이 씨에게 극진히 잘해줬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제라도 잘해줄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남편이 아내에게 큰 빚을 졌을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 초반에는 힘들게 했지만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40년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는 인연은 힘들지만 그것도 인연이다. 끝까지 갚아야 자유로워진다. 셋째, 배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배우지 못한 것을 이 생에서 배우기 위해 부부로 만난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거나 사랑을 배우거나 용서를 배우거나.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모 씨, 68세. 그분과 남편은 정반대입니다. 최 씨는 급한 성격, 남편은 느긋한 성격. 최 씨는 계획적, 남편은 즉흥적. 최 씨는 꼼꼼함, 남편은 대충대충.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살아야 하지? 하지만 50년을 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여유를 배웠고, 남편 덕분에 즐거움을 배웠고, 남편 덕분에 인내를 배웠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최 씨 덕분에 계획성을 배웠고, 꼼꼼함을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에게서 배우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선생님이었어요. 50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의 인연은 성장의 인연이다.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넷째,
동반성장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함께 수행했거나 같은 길을 걸었던 동료가 이 생에 부부로 만난 것입니다. 이번 생에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인연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모 씨, 73세. 그분 부부는 신기하게도 생각이 항상 비슷합니다. 저녁에 뭐 먹을까 하면 둘 다 같은 메뉴를 생각하고, 여행 가자 하면 둘 다 같은 곳을 원하고, 인생의 가치관도 비슷합니다. 50년을 살면서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예요. 강 씨는 말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함께 수행했던 도반다반이 이 생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번 생에도 함께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연입니다. 강 씨 부부는 지금도 함께 절에 다니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수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반성장의 인연은 가장 복된 인연이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라.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인연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부분 편안하고 감사하다면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대부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헤어질 수 없다면 빚을 갚는 인연이고,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 차이에서 배운다면 배움의 인연이고, 서로 닮았고 함께 성장한다면 동반성장의 인연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모 씨, 70세. 그분은 남편과 4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20년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줄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 씨는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0대가 되면서 각성했습니다. 술을 끊고 작은 일을 시작하고 정 씨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어. 고마워. 남편은 매일 말합니다. 지금 정 씨 부부는 행복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처음 20년은 빚을 갚는 인연이었고, 지금은 은혜를 갚는 인연이에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변한다. 빚을 다 갚으면 은혜가 되고, 배움을 다 마치면 동반자가 된다. 그렇다면 전생의 인연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십시오. 어떤 인연이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힘든 배우자도, 고마운 배우자도 모두 이유가 있어서 만난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인연이 있어서 만났구나.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천안에 사시는 한모 씨, 66세. 그분은 남편과 늘 싸웠습니다. 왜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인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날부터 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과 나는 전생의 인연이구나. 이유가 있어서 만났구나. 신기하게도 남편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웠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한 씨가 변하니 남편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마음만 바꿨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복이 시작된다. 둘째, 용서하십시오. 배우자가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십시오.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인연이구나. 빚을 갚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윤모 씨, 72세. 그분은 남편의 외도를 경험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잘해줬는데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연이구나. 전생에 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용서가 됐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참회했고 지금은 더 돈독한 관계입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용서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원망은 나를 가두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셋째, 배우십시오. 배우자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를 통해 배우십시오. 왜 저래?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 모습에서 뭘 배워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포항에 사시는 송모 씨, 69세. 그분의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에서 고요함을 배웠고 남편의 말 없음에서 경청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제 스승이에요. 송 씨는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배움이다. 특히 부부는 가장 큰 스승이다. 넷째, 함께 성장하십시오. 부부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창원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그분 부부는 함께 배웁니다. 65세에 함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67세에 함께 요가를 시작했고 69세에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면 금방 그만두는데 둘이 하니까 오래가요. 함께 성장하니까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늙어서도 배우니까 좋아요. 함께 배우니까 더 좋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 멀리 간다. 다섯째, 다음 생도 준비하십시오. 이번 생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관계로, 나쁜 인연을 만들면 다음 생에 더 힘든 관계로. 전주에 사시는 이모 씨, 74세. 그분은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50년이었습니다. 이 씨는 늘 기도합니다. 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더 잘해줄 자신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지금도 더 잘하게 됩니다. 다음 생에 후회 없으려면 지금 잘해야지. 이 씨의 좌우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 좋은 인연을 쌓아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안다고 해서 현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빚 갚는 인연이니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생의 인연을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함이지 현재를 포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모 씨, 68세. 그분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인연입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4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빚을 갚는다고 해서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최 씨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빚은 다른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어요. 폭력을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최 씨는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이해하되 자신을 해치지는 말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그것은 자신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생의 인연을 알 수 있을까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첫째, 첫 만남의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배우자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낯설지 않았다면 오랜 인연입니다. 둘째, 함께 있을 때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배우자와 있을 때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편안하다면 좋은 인연, 불편하지만 헤어질 수 없다면 빚을 갚는 인연입니다. 셋째, 배우는 게 있는지 보십시오. 배우자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배움의 인연입니다. 넷째, 꿈을 주목하십시오. 가끔 전생의 기억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모 씨, 71세. 그분은 결혼 전부터 남편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했답니다. 45년을 살면서 너무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전생에도 부부였을 거예요. 한 씨는 확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현재를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무엇이든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정모 씨, 73세. 그분은 남편과 30년간 냉전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같이 자지도 않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 씨는 변했습니다. 남편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30년 만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남은 3년을 둘은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정 씨는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잘할게요. 정 씨는 지금도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30년을 낭비했지만 마지막 3년은 행복했어요. 그 3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인연이 쌓여서 이번 생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 인연이 은혜든 빚이든 배움이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해도 감사하십시오. 그 행복은 전생의 선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이 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40년, 5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전생부터의 인연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다시 보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당신과 인연이 되어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 다음 생에도 함께하자.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은 기적이다. 부부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수십억 명 중에서 딱 한 사람과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 견생에서 함께 걷는 길, 내생으로 이어질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부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부부와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인연이 생생세세 아름답기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처가 되기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